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국에서 같으면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참 귀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필리핀은 올 때는 비가 안 왔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비가 오니까 오실 때 비가 왔었나요? 안 왔었죠. 하지만 우리는 아주 축복을 받을 성도가 돼버렸어요. 비를 뚫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비가 와서 참 발걸음이 어려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누군가는 어쩌면 교회 안 가기 잘했다. 이렇게 비가 오었으니 안 가길 잘했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비를 뚫고 온 건 아니지만 마치 한국 교회에서 이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아주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25장, 28장 읽었는데 25장에 보면 이 25장 23절쯤 보면은 무슨 이야기 나오죠? 그가 그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오늘 예배에 왔는데 이거 굉장히 축복 받을 일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매주 오다가 오늘 안 갔는데 비가 이렇게 세차게 오네. 안 가기 잘했네. 갔으면 차 엄청 막히고 올 때 이랬을 텐데 이렇게 돼버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뱃속에서부터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형 쌍둥이인데 에서가 지금 뱃속에서 뭘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것도 신학교 가면 반드시 한 번쯤은 언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약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뱃속에서 쌍둥이가 생겼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8장 중간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27장 41절에 이제 어쨌든 동생 야곱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한 번도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처음서부터 축복은 야곱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굳이 거짓말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뭔지 아세요?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아버지가 좀 있으면 오래 못 사신다. 아버지가 뭐 살아야 지금서부터 100년 더 살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시던데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의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얼마나 형이 지금 칼을 가는지 보이시죠? 내가 아버지 장례 치르면 반드시 야곱 죽일 거예요. 나는 원래 다혈질에 원래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엄마가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지금 뭐 남편 장례 치르면 지금 둘째 아들 장례 치르게 생긴 거예요. 내 아들아 둘째 불러서 내 말을 따라 일어나 너 하란으로 가라. 내 외삼촌 라반 집에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가서 피신해라.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야곱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에서도 장자권을 경히 여기면서 팥죽 한 그릇에 먹고 사는 배고픔에 팥죽을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보면 불완전해요. 여기 저는 완전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하다고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보다 잘났다고 우리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스스로 전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러니까 야곱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 누구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똑같은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는 손이 빠르고, 누군가는 뚝심이 좋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고 그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지금 신약에 와서 많은 부분을 바울이 이 부분을 할애해요.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요? 못 믿겠어요? 못 믿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못 믿으면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제가 어제 어떤 필리핀 자매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잠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푹 찔러봤어요. 너 혹시 교회는 다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에브리 선데이에 교회를 간대요. 오, 진짜 대단하다. 어느 교회 가는 게 성당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성당이구나. 그래서 그래, 그래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왜냐면 내가 아는 필리핀 친구들은 매주 성당에 가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 넌 매주 가? 너 대단하다 진짜. 칭찬을 했어요. 그냥 무조건 칭찬했어요. 대단하다. 외국 사람이 진짜 제가 목사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칭찬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귀가 열리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또 푹 찔렀어요. 야, 근데 세상에 이 사람이 늙어서도 죽고 사고 때문에도 죽고 병 때문에도 죽고 하잖아. 맞지? 그렇대. 야, 근데 이게 진짜 전도 폭발할 때 중요한 질문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죽을 수 있잖아. 야, 그렇지? 오늘 밤에 너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훅 들어갔죠. 갑자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비로소 먹고 사는 문제, 얼굴 붉히고 화내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인생 살다가 이 질문 하나에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깊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보여줘. 이게 영혼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딱 얘기해요. 못 가. 제가 그때 괜찮다. 뭔가 느낌이 좋다. 왜냐면 몰라 하면 힘들어져요. 몰라. 그런 관심이 없는 건데 못 가.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너 매주 교회 가잖아. 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결정타가 나왔어요. 이 자매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죄가 있어. 와, 이거 오늘 제대로 걸렸다. 왜냐면 죄라는 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금방 끝나겠다. 그래서 그치, 죄가 있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가톨릭은 고해성사 한다면서요. 어떤 죄? 물어보니까 말 못해. 그건 말 못해. 그렇지. 말할 필요 없지. 말할 필요 없어. 누군가는 다 그런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지. 근데 맞아.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가.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필리핀에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거나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지? 그러니까 있대요. 왜냐면 뭐 그 자매가 자기 동생, 뭐 제가 말을 걸다가 시작해 보니까 자기 동생들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나이도 안 많은데 동생 넷을 본인이 키운대. 부모님은 없대. 뭐 깊이 못 물어봤어요. 뭐 많이 얘기할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학교 아마 보내기 힘들 거 아니까 동생 넷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봐야 나이가 30밖에 안 돼 보이고 결혼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야, 근데 돈을 안 내고 학교를 가면 어떻게 돼? 뭐 친구들 뭐 선생님이 너 왜 돈 안 내고 학교 다니냐? 친구들이 너는 왜 돈도 안 내고 학교 왔냐?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는데 만약에 너 생각해봐. 만약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나한테 말을 안 하고 학비를 다 낸 거야 100%. 다 낸 거야. 근데 그 학생은 돈을 안 낸 줄 알고 학교를 못 가고 있네. 야 그러면은 어때? 너무 안타깝지. 그건 너무 안타깝지. 제가 그래. 지금 누군가가 너의 죄값을 이미 지불했대. 죄값은 사망이야. 어차피 죄는 죽음으로 그 페이해야 돼. 근데 이걸 누가 대신 페이했어. 너 누군 줄 알아? 근데 그 자매 입에서 예수님. 제가 그때 웃었어요. 기억해. 너 오늘을 평생 기억해야 돼. 제가 엄청 갑자기 그거 지나치는 사람인데 훅 찔렀는데 들어가니까 제가 진짜 엄청 진지하게 오늘을 기억해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 이게 굿뉴스야. 너의 인생의 굿뉴스야. 그런데 약간 질문을 안 했지만 뻔히 얼굴에 써 있어요. 어떤 궁금함이. 근데 나에게 이 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죠. 회개해. 회개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Confess your sin to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미 지불됐어. 그런데 뭔가 찝찝해. 뭘 찝찝해요? 이미 돈 낸 건 낸 거잖아요. 학비를 낸 건 이미 낸 건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오늘 기억해. 이미 예수님이 돈을 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에게 찝찝함이 밀려올 때 회개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했잖아. 끝. 굿뉴스야.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뭐 사요나라에서 이름만 물어보고 뭐 몰라요. 전화번호 지나치고 끝났으니까. 여자의 이름인데 CJ였어요.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느냐?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믿으면 뭐 그냥 끝이에요. 이걸 못 믿는 순간 끝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필리핀은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왔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그냥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런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불완전함, 우리도 불완전해. 그러니까 오늘 이 비가 오는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제가 지금 안 오신 분들 혹시 누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안 오신 분은 제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오늘 이미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물론 제 카메라를 듣는 나는 좀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기억나는 거 두 가지가, 뿌리, 내가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겠다. 뿌리 못 내리면 계속 꺾이니까. 하나는 하나님 말씀 받겠다. 듣고 받겠다. 그럼 혹시 누군가는 지금 뭐 무릎 꿇고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으면 뭐 받는 거죠. 그런데 못 듣는 분은 못 듣는 거죠. 제가 그분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계신 거죠. 어쨌든 이 불완전한 야곱은 형이 죽이겠다고 해서 힘든 시기가 시작됩니다. 인생의 연단이죠. 본인도 이제 받게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28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네가 누워있는 지금 그 돌베개 베고 자는,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이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 찬양 때 한번 엄청 운 적이 있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찬양 보는데 엄청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신세가 꼭 돌베개 베고 길바닥에 앉아서 자고 있는 신세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밀려오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선택하셨고, 야곱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제 형에게 도망쳐야 되니까, 죽게 됐으니까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면 사닥다리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킬 거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축복을 하세요.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방법 없어요. 뭘 잘해가지고요? 잘해갖고 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저도 모르고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 라고 성경은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였습니까? 그건 그냥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이런 거예요.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저는 여기 적어놨으니까. 로마서 9장 6절에서 15절 찾아보시죠. 로마서 9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사실은 지금 이게 정말 기독교에 정말 중요한 신학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걸 저는 못 믿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에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에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 아닌데? 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닌데? 이삭에서 난 자야 돼. 아브라함은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니란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심이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자녀로 씨가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작부터 믿음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축복이요? 축복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그 모든 축복은 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축복이. 그럼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려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약속을 계승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축복을, 약속을,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때 그것이 계약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은 계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그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선택, 이거 편애 아닙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합리화 말고.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수영을 못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물에 깊은 물에 저수지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수영을 못하는데 막대기를 해가지고 딱 건져냈어요. 건져내자마자 건져낸 사람 멱살을 잡으면서 넌센스 아닙니다. 갑자기 잡으면서 뭐라 얘기해? 왜 쟤는 안 건져줘? 왜 내 가방은 물에 빠지게 했어?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기 합리,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구원을 받은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 편애는 무슨 놈의 편애? 지금 감사 엎드려 절에 지금 물을 10번을 먹어갖고 지금 진짜 제가 예전에 물 먹어 죽을 뻔한 적이 계곡에서. 얼마나 나와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막 울면서. 근데 제 아버지가 와 구해줬거든요. 수영해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제 형이랑 친구한테 엄청 뭐라 했어요. 왜 나 안 건져줬냐고. 근데 아버지가 야 엄살피지 마라. 그 1분도 안 됐다고. 몇십 초 안 됐는데 왜 그러냐. 제가 그때 물을 한 5번 먹었거든요. 그 물 위에 찰랑찰랑 햇빛이 찰랑찰랑 되는데 인생이 그 어린 나이에 살기도 얼마 안 됐는데 하늘아침에 인생이 지나갔더라고요. 그 예전에 뭐 엄마 잘못했던 거, 형이랑 싸웠던 거. 진짜로요. 사람이 죽겠다는 공포가 오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인생 살아왔던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그래 웃으면서 아니 그 몇십 초 물 빠져가지고 사람 금방 안 죽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물에 빠져 나왔는데 건져준 사람을 자꾸 이건 말이 안 돼요. 무슨 편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준 것이 감사죠. 그게 맞죠. 하나님의 선택은 편애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것은 편애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야곱에게 뭐래요? 야곱은 지금 돌베개 메고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딱 보이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에서의 성격 다혈질에 힘 좋고 사냥 잘하고 몸에 털 많고 야곱의 성격 방구석에서 뭐 아무것도 뭐 양치고 엄마 치마폭에서 마마보이 방구석에만 있는. 그런데 지금 집을 나가갖고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선택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널 책임지겠다. 네가 뭐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이제부터. 야곱, 내가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했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방구석에서 엄마 맘만 보고 있나 하고 아무것도 못한 애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노숙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인생 비참하다 비참해. 아마 에서였으면 또 날 수도 있어요. 밖에 사냥하다 밖에서 자는 경험도 있을 테니까. 야곱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딱 봐도 성격상. 근데 밖에 나가 혼자서 길바닥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그 심정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부족함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내가 너를 통한 나의 계획이 있다는, 여러분들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빨리 그 계획을 찾지. 이제 이걸 청소년 집회 가면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나는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너를 만들어 가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비록 연단이지만 연단을 너무 공포스럽게만 보지 마세요.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만들어 간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분의 선택은 언제나 옳고 옳음을 넘어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방법 거기에 왜 저 사람은 구원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감사죠. 감사인데 야곱은 거의 20년 가까이 세상 말로 하면 정말 고생해요. 말라기 1장 2절 5절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에돔의 문제,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지금 이제 에서 창세기 나왔으니까 이 말라기면 어디 시점인지 아시겠죠? 이제 바벨론 포로 나와가지고 그럴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막 일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 또 혼날 때 에돔을 하나님께서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세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야곱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야곱도 힘들었어요. 자기 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꾀 때문에 삼촌도 꾀가 많아요. 외삼촌도. 그래서 고생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언제 하나님이 나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지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셨으면 여기 한 분 한 분 필리핀 분이고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야곱이에요. 오늘 이 말씀 받고 계시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말씀 말라기에 딱 들어올 때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들리면 눈물 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졌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 여호와는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죠? 나 에서야. 나 에서야라고. 내가 다시 맘먹고 시작하면 사업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의 교만이 보이십니까? 에서의 후예. 왜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지금 그러잖아요. 무너뜨림 당했지만 내가 옛날에 다시 하면 돼. 아직도 뭘 믿고 있어요?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열심히 쌓아봐. 왜? 실력이 있으니까. 진짜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헐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팍 박힌 게 파수꾼이 성에서 뭐만 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 먼지 나고 말 타고 누가 우리 성을 공격하러 오는 군대가 오지 않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24시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상관없어. 네가 24시간 계속 번갈아 가면서 12시간 교대로 성실하게 파수꾼이 성벽을 지켜도 소용없어. 어떨 때요? 여호와께서 그 성벽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지켜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정말 초월해서 받으셔야 돼요.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허락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야곱이 20년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돌아올 때쯤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무슨 물을 빼는 거예요? 교만을 빼는 거예요. 교만은 정말 many kind of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things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고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우울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격지심이고 모든 그것을 다 통틀어서 교만이에요. 그거를 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감사해야 돼요.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야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돼야 하고 야곱이 됐고 에서가 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열심히 바리새인들도 지금 현대로 따지면 교회에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지 자신의 능력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이가 많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중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멈추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내 신앙이 지금 안 자라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알람 비상등 눌러야 돼요. 신앙은 정체되는 거 아닙니다. 정체되면 침륜에 빠지고 뒤로 자빠져요. 그리고 믿음이 파손됩니다.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예전 신앙 그딴 거 없어요. 우리는 늘 전진해. 조금씩이라도 한 발자국씩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절대로 저는 나중된 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 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뭐라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 건지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면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주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영광이다. 영광. 성전의 노예로 사는 것도 영광이다. 이곳에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1000년을 누림보다 난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살아도 노예로 살아도 그것을 선택하겠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제가 성전 모퉁이에 한 조각이 될지라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뭐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 안에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중요하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이다. 주님 나를 선택하신 거에 영광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어쩌면 내려놔. 그만해 이제. 왜? 난 부족하니까. 더 잘하는 사람은 하라 그래. 말도 안 되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격이에요. 우린 제격이에요. 우린 너무 부족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천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딱 접니다. 오만 가지가 부족해.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자기 자랑, 자기 힘 자랑, 지식 자랑, 돈 자랑. 끝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내 힘으로, 난 내 실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실력이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전에는 열심히 안 해도 이 정도 실력 때문에 됐는데 내가 맘 잡고 하면 백날에 안 됩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 지금 에돔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돔, 불따, 세일산, 지정학적으로 욕충지였고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쌓아놓고 안 돼요. 그럼 죽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아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목표를 정하시고 계속 흘리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이거 뭐 죽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는 부동산을 많이 하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니까 상관을 더 많이 해도 돼. 근데 누군가는 집 한 채도 안 돼요. 왜?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이 교만이 우상이 되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혹여 여러분 중에 나는 좀 부족하다, 상관없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몇 주 전에 임직식 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직분을 받을만 하지, 나는 좀 잘하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 임마누엘께 제가 목사님 얘기, 목사님 5번째, 전 첫 번째였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의 그 경험이 나에게 그대로 오는 것 같았어요. 안 그랬으면 뭐 보잘것없게 임직식 했을 텐데, 너무 정말 필리핀에서 제일 화려해요. 그거 한국에도 방송 나갔어요. CTS. 다음 주 주일날 틀어드릴게요. 필리핀에서 대표하는 교회, 정말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교회에는 늘 임직식이 있어요. 근데 그 임직을 받은 분들이 다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럽니까? 파선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교회를 등지고 교회 등에 칼 꽂고 나가죠.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중직이 될 만하지. 그래서 침눈에 빠지고 뒤로 자빠지잖아요. 괴물 되는 거예요, 그냥. 존경은 고사하고 욕이나 안 먹으면 그만. 다행히.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난 야곱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간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면 대성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 계획 밖으로는 우리가 뭘 못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약이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죠. 제가 뭐 노력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머물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게 베스트예요. 베스트. 내 인생 최고로 잘 살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됐어요. 야곱이잖아요.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이제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연단은 다 똑같아요. 왜 받는지 아세요? 교만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게을러서 기도 안 하죠. 교만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왜죠? 체하면 밥도 못 먹어. 기도하는 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남녀선교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모이면 반드시 기도하고 뭘 하세요. 무슨 짧은 회의를 하도 기도하시고, 놀러 갈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갔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목회자가 뭐가 있는 데서 하면 기도하고 출발하잖아요. 왜죠? 기도 안 하면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겸손한 거예요.
게을러서 기도해야 못해요? 그 교만한 거예요. 게으름이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만함에 수많은 종류의 우리의 연약 죄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연단을 줄인다는 건 겸손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여러분 야곱 되셨어요.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주님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 오늘 창세기 28장의 그 축복이 약속이에요.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내게 약속한 것으로 보일 때 그 약속을 믿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잡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너희는 야곱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끌고 갈 것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을 야곱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주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며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